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책망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망입니까? 오늘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 순수하고 천진난만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처럼 말하는 것은 이들이 영적으로 미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건 역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이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식대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들을 향해 스스로 밥을 씹어서 먹지 못하는 영적인 젖먹이와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영적인 진단을 하면서 책망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시기하며 분쟁했습니까?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곧 공동체 안에 있는 지도자를 따라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나는 누구 밑에 줄을 선다. 나는 아무개의 사람이야. 나는 누구누구의 편이야. 라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여기서 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보다 힘이 세고 또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지혜로운 방법으로 통용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서로 누가 더 강한가, 어느 편이 힘이 더 센가 그것을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분쟁과 시기를 일삼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 정치판을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이 딱 들어맞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어느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진정 유익한 일인가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이들은 늘 자신의 이익 그리고 자신이 속한 세력, 그 세력 간의 다툼으로 시기와 분쟁을 끊임없이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처럼 책망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와 같은 모습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부르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육신에 속하여 세상과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따라야 하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4절 말씀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쉽게 말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하면서 누가 더 교회 안에서 공이 큰가,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이들이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나온 역사 그리고 그 현실을 생각해 볼 때에 양쪽 다 설득력이 있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려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잘 성장시켰고 또 오늘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이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와 능력을 주신 대로 맡은 바의 본분을 감당한 하나님의 동역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종일 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심는 이와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를 농사에 비유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며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여 일꾼일 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죠. 목회 세습, 교회 의 갈등과 분열 등등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육신에 속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만이 교회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세상과 분명히 다른 가치,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교회를 집이라는 건축물에 비유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이 교회의 터를 닦았고 또 그 위에 다른 사람이 집을 세우는데 그렇다면 교회의 터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이 좋은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건물의 외관이 화려하고 규모가 클지라도 제일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을 여러분 꼽는다라고 한다면 그 집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만약 기초가 흔들리거나 잘못된 기초 위에 세운 집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교회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터와 기초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본질과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숫자가 모이는 공동체와 조직이 있을지라도 만약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상실한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한 가지 비유를 또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과 은이나 보석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무나 풀과 짚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분명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불 가운데 넣었을 때 전자는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 후자는 쉽게 불에 타서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각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각 사람의 공적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읽었는데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공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이것을 행한 일, 수고와 노력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이들이 행한 일, 공적을 불과 같은 시험으로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공적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한 대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같이 변치 않는 믿음, 충성으로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우리의 공적대로 다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칭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 영적인 젖먹이의 수준에 만족하여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영적인 밥을 꼭꼭 씹어서 먹고 소화시키며 하나님 보실 때에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역자가 있고 직분자가 있고 또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맡기신 직임이 다를 뿐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종과 청지기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혹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앞세우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하며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이리저리 좌지우지되고 있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 그 분명한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참된 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기초 위에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이 공동체를 믿음으로 잘 세워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